차원교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눈곱 30분, 오늘도 눈곱을 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여러분 인생 안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1장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단을 제작하고 또 바다, 그러니까 물두멍, 또 그 안에 있는 황소의 모습들, 또 등잔대, 또 떡상, 대접, 그물들, 갈고리,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이것을 지으면서 만들면서 후람 왕과 함께 만들면서 노수로 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죠. 후반절입니다.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놋은 변하지 않는 물품이고 예전에는 황실에서 썼던 왕족들이 썼던 기구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자신의 왕 대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금과 놋을 사용했는데 기구들을 사용할 때는 보통 많이 놋을 사용했어요.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놋의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한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측정할 수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놋을 부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특별히 이들이 자신들의 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놋을 많이 부은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누군가에게 헌금을 받게 되고 또 그 헌금의 양을 보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드림의 조건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큰 제물로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료들로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내 것을 좀 아끼고 우리 국가의 것들을 좀 아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다 사용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어도 차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소형상을 10마리씩 만들어서 12마리를 바다 옆에 쓰겠는데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에 해놓고 엉덩이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도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에덴의 회복은 동쪽을 향해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 민족들은 동쪽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동쪽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었고 동쪽 아닌 반대쪽은 실은 저주의 땅 아사셀 염소들이 가는 저주가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동서남북 북남서쪽 북서남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은 모든 면에서 사방팔방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 안에서 실은 하나님의 모든 관점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낀 것은 예배자의 조건이죠. 실은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과 민족들 안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찾아올 때 자신들의 지혜도 찾아왔지만 실은 그 예전에는 자신들의 지혜 자체가 우상들, 종교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적 제사법을 소개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참된 제사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면 참으로 순종이 예배자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경험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색다른 모습들의 예배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모습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악성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가져봐도 다 헛되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지식, 우리의 달란트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향한 참된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순종 안에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드림보다 내게 바치는 순종이 훨씬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한 사무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은 지금은 굉장히 순전한 모습 같습니다. 또 역대하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공간을 묵상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렇게 만들어준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모두 다 거하는 주님의 만유적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순종, 이것들을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습들을 원하실 때 여러분이 참으로 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내일도 함께 귀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